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기도 시리즈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기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면 좋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별로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 혹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또 아버지의 뜻에 우리도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과 상반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담대히 이것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기도 가운데서 내 욕심에 치우친 것 일단 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또 있죠. 그것도 제하고,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제해 나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할 기도는 방언 기도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를 구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진짜 뭘 필요로 하는지 목회자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냈다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자기 유익에 치우친 기도가 대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이런 기도를 기뻐하실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이렇게 헌금 봉투 이렇게 기도 제목 있는 걸 읽어주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아이돌 가수 1등하게 해달라고 감사 제목이 올라왔어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죠, 사실. 주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정의로 딱 알지만 뭐가 주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분봉 왕이 잘못한다는 거 지적했더니 이제 잡아 가둔 거예요. 잡아가서 옥에 있는데 요한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꺼내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꺼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내가 여기에 갇혀있는 것, 내가 여기에 갇혀있는 이유는 의로운 선포를, 선지자적인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면 나를 여기서 꺼내줘야지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이쪽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과 상관이 없어요. 요한이 갇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실망한 거야. 그러면서 건방지게도 뭐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묻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예수님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이 세상에 난 사람이 없다. 천국에선 지극히 작은 자다.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분이 상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키워주는 것 같지만 여운이 좋지 않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치 않다,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100% 신뢰를 했는데, 자기에게 조금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근본부터 막 흔들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목조목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때가 되면 그 증거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다. 그런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날 일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일어날 일을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은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쭉 같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도 역시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심판에 처해질 사람들은 처해지겠지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무슨 뭐 예수님이 오셨어도 눈먼 사람은 계속 눈 멀어야 되고 귀 먹은 사람은 계속 귀 먹어야 되고 이렇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너희 누가 오사? 하나님이 오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면 이런 일이 벌어져. 맹인이 눈을 떠. 이제까지 한 번도 눈먼 자가 눈 떴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지. 그러죠? 창세 이후로 눈먼 자가 눈 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 멀었다가 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눈먼 채 태어난 사람 떴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어요. 귀머거리가 열려요.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이런 기적들을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지금 뭐가 삐뚤어진 거예요? 왜 나를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왜 이 상태로 내버려 두느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실체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그 소리만. 하나님께서 얘기하라는 소리만 하고 그 존재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직접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은 더 이상 뭘 요구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 신발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자기가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예수님, 저희가 기다리시던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군요. 전 이제까지 광야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과 제가 예수님 밑에서 수종들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저를 이제는 다스리고 제자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사역을 자기가 먼저 시작했어요. 보니까 한참 전에 시작해서 광야에서 제법 제자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추종해요. 막 오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제자들을 시켜서 세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 이쪽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그 밑으로 안 가는 거야? 왜 자기가 안 사라지는 거야? 무대 뒤로. 이게 인간의 참 이게 선지자임에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슬프더라고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데 뭘 더 바랬던 건가?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닐지 몰라도 나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맞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제자들을 시켜서 세례를 줄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쇠하여야 되리라가 아니라
당장에 그 밑으로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그러니까 뒷심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박받으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나중에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때 처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원래 제사장들한테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너 이단 아니야?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거지 무슨 세례를 준다고 해서 용서가 돼? 이상한 짓 하지 마.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서 그것을 하게 했다고 하는 완벽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맞는 거야. 그래서 짐승 잡아 죽이지 않아도 세례 받으면 용서 받는다는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그 자기한테 세례 받았다고 그게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냐면 인류 구원 뭐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누구나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당한 이 현실적인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인간관계 문제, 사업 문제 막 이런 거 그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의심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해주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잘못이 뭐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경을 안 써주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예수님한테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다른 분입니까? 뭐 이렇게. 물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있을 자리는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교훈을 받았어야 돼요. 그러면 그가 훨씬 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갔을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놓쳤지요. 오히려 그 예수님 옆에서 계속 얼쩡거리지 말고 아예 정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주든가. 이 백성들도 헷갈려 했거든요. 누가 진짜냐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간다면 내 뜻을 포기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옳은 말 하다가 지금 핍박받는 거거든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을 보낸 거예요? 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의 증거, 드러나는 증거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왜 하늘나라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는 가장 큰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전과 십자가로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체 이후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도 안 해. 말로는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내가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 밑으로는 절대로 안 들어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지금 현실적인 것 기도하겠지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한 번만 물을 수 있었다면 그렇죠? 예수님 제가 뭐를 할까요? 이렇게 물을 수만 있었다면 그런 겸손함만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겠죠. 근데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아멘? 묻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별게 교만이 아니라 물음이라는 건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이 저 사람 교만하다 안 교만하다를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를 보면 교만하냐 안 하냐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지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또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도 알아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이거 할 테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건 교만이죠. 우리가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원함은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옮겨지는 건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정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곳에는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어봐야 돼요. 삼손은 기도했다는 적이 없거든요. 죽을 때 한번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같이 죽게 해주세요. 뭐 이따위 얘기는 하지. 하나님 내 힘을 왜 주셨습니까? 내 이 엄청난 괴력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물은 적이 없어요. 영웅놀이 하다가 끝났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여질까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역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나아갈 방법도 길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